13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82쪽과 98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의 말씀, 그 가운데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의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 날씨가 참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과 또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한 가지 광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오후까지 청년 일부 여름수련회가 뜨거운 안녕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1청년부 청년들이 세상에는 시원하게 안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안녕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등지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림이 마땅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시작으로 이사야서의 큰 두 번째 맥락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맥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결국에는 장차올 메시아의 시대에 관한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13장부터는 시선을 돌려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10개의 국가명이나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10개국이 온 열방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0개국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향한 이 심판을 왜 선포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론적이긴 하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스로를 역사의 창조자라 보존자라 생각하며 자신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부정하는 그 왕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욕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심판을 단행하시며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간혹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만 계시며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맥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듯이 또 보여주듯이 교회 안, 기독교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강한 용사 아니면 그들을 지휘하시어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총지휘관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만등산 위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시고 자기의 용사들을 불러 심판의 무기로 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묵상하였던 아시리아 제국이었으나 후에 바벨론 시대에 다시 읽히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다시 읽히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으로 바뀌어 부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후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결정체를 가리킬 때 바벨론이라는 상징적 용어를 쓸 만큼 하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애곡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 즉 야훼의 날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날이 바로 이 야훼의 날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음에도 애굽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재앙의 결정에 이를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애굽의 모든 우상들과 싸워주셨던 야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훼의 날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이 야훼의 날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야훼의 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개념 또한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 야훼의 날을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막대기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즉 이 야훼의 날은 구원과 심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날을 야훼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정의는 곧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이라 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어떠한 죄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바벨론 가운데 악과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교만한 자, 강포한 자라 말하며 그들이 오만하고 거만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벨론은 흔히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마음껏 이 세상에 자랑하며 폭력적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자신들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왕인 것처럼 실제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휘둘렀던 자들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식민지와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보호해주거나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은 아예 없었고 계속해서 힘을 과시하며 그들의 힘을 식민지에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모습은 윤리적 차원에서도 옳지 못한 모습이었고 강대국으로서도 옳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바벨론의 모습에는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만이란 이 세상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신 위에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는 죄악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 위해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신들이 온 세상의 왕인 마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이치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뽐내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기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만과 거만, 포악의 시작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도 굉장히 큰 죄악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도 교만하여 악을 행한다 이야기하며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욥기서에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죄악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 교만은 언제나 나의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교만은 언제나 나보다 약한 사람을 깔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생각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는 유혹에 그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 죄악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죄악들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 스스로가 왕이고 신이 되어 살아가려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꾸준히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이나 고린도 교회의 은사주의를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남들과는 다른 사람을 아래에 두고 마치 자신들만 신령하고 바른 사람이며 의인이라 생각하는 교만에서부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죄가 씻겨졌지만 씻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진 것을 또 그 은혜에 영원히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조심하여야 하는 죄악의 뿌리이자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육적 교만, 영적 교만 등등 참 여러 가지의 교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교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 교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만이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교만이든 경계의 함을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쁜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과 내 이웃들을 섬기며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온 세상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했는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교만과 연약함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내 자신에게 스스로 기쁨이라고 착각하게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느끼는 연약함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혹 교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마땅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을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가진 것들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지를 되돌아보며 또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할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기뻐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또 바벨론과 같이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